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며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부활을 소망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지만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에 초대교회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또한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기에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저는 지난 한 주간 내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일반 모임에 대한 자제와 더불어서 교회 예배에 대해서도 2주 동안 좀 모임을 자제해 주시면 안 되느냐라는 요청을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얼마나 많은 어려운 생각들이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한편에서는 종교 탄압이라는 여론이 생깁니다. 또 한편에서는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가의 재난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자라는 그러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가, 어느 것이 틀린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양평교회가 바라는 목표가 그리스도와 같은가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예배만 드리는 모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추구하였던 한국교회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새로운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예배라는 이 모임에 대해서 좀 자제해달라라는 그 부탁이 어떤 특정 이단 종교의 잘못된 일로 인하여서 강하게 억압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회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가졌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더라도요, 예수님은 한 번도 큰 교회를 세우라,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전도하면서 교회에 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입을 다물고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바르게 살고 우리 속에 복음의 빛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교회의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나니, 그러기에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각자의 가정에서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의 아주 말씀 가운데 가장 극적인 말씀이면서 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이어서 가장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도전이 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시리아 안디옥까지 흩어졌고 또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니게는 페니키아, 구브로는 키프로스라는 그러한 현대 지명입니다. 그런데 그 도를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다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종교적인 편견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전파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구브로와 북아프리카의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야 했다는 말씀이 20절에 나타나는데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심에 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전하였지만 우리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누구의 역할입니까? 바로 하나님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건데 오늘 혹 우리 속에도 이러한 종교적인 편견이나 그럴 때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인구 50만 명의 대도시였던 시리아 안디옥이 선교의 중심지로 변하게 되는 시점이 바로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
이미 안디옥에서 이방인 전도를 시작하였던 구브로 출신의 전도자들과 합력하여 귀한 일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안디옥과 예루살렘 간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지도상으로 50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벌써 500km나 떨어진 그 지점에서 복음의 사역이 불붙듯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예수생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더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리아 안디옥 교회보다 먼저 설립되었고 먼저 부흥을 경험하였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출신이 혼합된 공동체였지만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용기가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높이 평가되므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들 가운데 꼬리표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교회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먼저 설립되었다라고?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믿고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살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도 무슨 이야기가 들릴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따라다닌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알고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손가락이 우리를 향하여서 향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기에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좀 더 나아가서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눠보고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란 환난을 기회로 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사도들을 죄해한 많은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핍박과 환난은 그 자체로 견디기 힘든 것이지만 복음 증거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핍박과 환난을 피해 흩어졌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그 권능이라는 것은요, 한 특정한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권능이란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부여받았을 때 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그 권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권능으로 살아야 됩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유대입니다. 사마리아예요. 땅끝까지 가서도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야 되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의 단계적 성취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머물지 않고 이방인 지역까지 확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안디옥에는 교회가 세워졌고 이 모든 일은 고난까지도 기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정 속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왜 나만 아프냐? 왜 나만 사고가 나냐? 왜 남의 자식들은 잘 되는데 내 자식들은 한결같이 안 되느냐?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진로의 문제 속에서 얼마나 아파들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현 시점에 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 맡기자는 겁니다. 그것이 내 문제가 되면 내게 속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에 닥친 많은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처방 속에서 교회의 확장과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현 상황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마 지금 뉴스를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자영업자들이 무너집니다. 젊은이들이 할 일이 없어요. 결국 여러분 한 군데가 막히니까요. 여러분 혈관이 막히면 어떻습니까? 결국 온 몸이 아파가지고 결국 죽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한 분야가 막히니까 여러분 다 연쇄적으로 그 고통이 전가되는 것을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 고통을 그냥 고통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동안 기독교 이 상황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물론 믿는 자들 가운데는 믿음으로 그것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독선적이고 타협할 줄 모르는 종교 집단이라고 기독교가 얼마나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또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되새겨야 합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나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곳, 편안한 곳, 그곳에 안주하려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양평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기회로 삼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또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현 시점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하나님을 찾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욥기에 나오는 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위기라는 단어 있잖아요. 위기가 어떤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까?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가 뭡니까? 기회예요. 위험하지만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위험의 시점에서 앞을 바라보고 위를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환난을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품으며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의 삶의 책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닥치고 있는 이 환난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란 복음 가운데 바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자기의 자리를 알아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복음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핍박과 환난을 통해 복음이 확산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첫 번째는 바나바를 그 속에 보내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500km. 그런데 이후에 바나바를 통해서 누구를 또 세우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한 사람,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바나바는요, 이 다소까지,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160km라고 이야기해요. 그 먼 거리를 가서 이 사울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영적 선민의식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하면 되는데 남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맞지만 너는 틀렸다라는 겁니다. 선민의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을 때 선택된 사람으로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평생 살았잖아요. 그러한 선민의식입니다. 그런데 그 선민의식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요. 너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사상 의식이 아니라 편협한 인간의 사상을 통해서 복음을 오해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죠. 나 아니면 안 된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신앙을 평가하고 편가르고 선긋기를 한, 누가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바나바는요, 사울을 초대합니다. 이 초대가 얼마나 힘든 초대였습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싫어해요. 지금이라도 그가 이전의 모습처럼 자신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핍박할까 봐. 그러나 이 사울의 정체가 뭡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면서 선민이냐 이방인이냐 그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그들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나를 낮추는 마음이에요. 나를 비우는 마음이에요. 내가 죽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가 살아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오늘 흩어진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들이 제대로 쓰임받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기준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우리의 마음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장 도전이 되는 말씀이고요. 또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여기 쓰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뭘까요? 삶으로 예수를 드러내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물론 본문 이후의 말씀이지만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으로 부흥할 무렵 아가보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는 제자들을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저는요, 무엇 때문에 이들이 헌금을 해야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이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넉넉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받았을까요? 바로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복음의 빚을 졌다라는 마음을 통하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사랑의 빚을 갚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그럴 때 나 혼자 모든 것들을 움켜잡으며 나 혼자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요, 이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좀 긍정적인 여러 가지 뉴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함께 나누었던 기사 중에 있겠지만 월세 깎아주기 운동.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평소에 얼마나 많은 월세로 세입자들의 마음이 무거웠겠느냐라는 거예요. 마스크가 부족하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마스크를 만들고 나눠주는 교회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또 마스크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여유 있는 사람들이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천사처럼 마스크를 전해주는 일들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단에서도요, 작은 교회, 월세 교회가 문을 닫을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월세 대신 내주기, 그리고 목회자 생활비를 지원하는 운동도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보지 않았던 곳에 뒤를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예수의 흔적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였던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저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원리는요, 이 거대한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는 큰 갑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갑옷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저 땅에 떨어진 매끈한 물맷돌 하나를 내 손에 쥐어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살려고 했기 때문에 나한테 어울리지도 않은 갑옷을 입고 살려고 했던 우리의 현실, 우리의 정체성, 우리 교회의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큰 교회, 화려한 교회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어렵게 교회를 목회합니다. 그게 진정한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뒤에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인자, 그 인에 속한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불같이 일어나자고요. 모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서로를 위해 좀 더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왜 이 고난을 줍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우리의 모난 신앙까지도 하나님 갈아엎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다시 한 번 더 외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가정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들, 생업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땅을 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믿는 자들 가정 가운데 6월절의 은혜로 우리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사순절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자녀손들 위에 그리고 우리 연로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학교 어린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